저희가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5장 전체 말씀 가운데 일부 말씀인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1절부터 63절까지 이르는 긴 장입니다. 대부분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목록,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성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에 15장 전체 중에서 13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 15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함께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에게 이제 분배되었던 헤브론하고 갈렙이 드비를 정복한 내용이 19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정복한 남쪽 지역, 그리고 33절부터 47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정복한 평지에 있는 내용들, 성읍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8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정복한 이제 산지 성읍들, 그러니까 남쪽, 평지, 산지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에 61절과 62절은 유다 지파가 정복한 광야의 성읍들에 대한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3절은 유다 지파가 아직 미정복한 족속이 있는데 바로 여부스,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직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다 지파가 정복한 지역들이 남쪽, 평지, 산지,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지방을 분배받았는지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시는 아래쪽 초록색 지역으로 좀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지역만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이제 옆으로는 지중해에 이제 이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해에 다다릅니다. 아래로는 네게브라고 하는, 저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갈렙이 자기의 딸인 악사에게 나누어 주는 땅, 그 땅으로 갈 때에 광야이고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지역, 네게브 지역,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다른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까지 유다에게 분배된 땅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과 평지, 산지, 그리고 이제 광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은 산 위쪽에 좀 자리 잡은 곳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바다로 갈수록 점점 그 경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해가 있는데 저희가 바다보다도 약 수백 미터 정도 더 낮은, 400미터 정도 낮은 곳에 해수면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사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분배된 땅,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지도, 평지도, 평야도, 그리고 광야도 함께 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잘 정복을 했는데 6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하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는 다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은 예전에 남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여호수아 10장에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미 한번 정복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부스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남부 가나안의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고 나서 북부 쪽으로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했었던 남부 가나안을 다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이곳에서 살게 되는 시간들이 앞으로 많아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정복했던 지역이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여부스 족속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오랜 기간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 그 지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지만 정복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이것을 못했을까요? 사사기 때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한 레위인이 한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도 아직 이스라엘은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정복하게 되냐면요,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다윗이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땅을 정복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은 그냥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다 완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각각 다 걸어오셨고 그 믿음의 여정을 상당 시간 오랫동안 걸어오셔서 믿음의 완성을 많이 이루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 믿음의 완성을 기대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된 내용인 13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13절에서 14절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던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3절 1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었죠. 갈렙이 이미 정복했던 헤브론을 다시 정복해야 되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는 동안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했던 것처럼 헤브론을 뺏겼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시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부여하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갈렙은 이제 헤브론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안악의 소생이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 쫓아내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정복했던 땅을 다시 수복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할 때에 이 헤브론과 드빌 지역을 이미 점령하였고 멸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기만 정복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시 가나안 북부로 이동을 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헤브론에서 쫓아내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물리쳤던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방으로 물러갔다가 다시 헤브론과 앞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에 다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제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는 이곳에 자리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시 물리쳐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다시 치러야 될 때에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나아갔을 때, 이전에 한번 정복되었던 그 땅, 정복했던 그 땅을 다시 정복한다면 다시 이 수고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반복되는 믿음의 여정들을 다시 할 때에 매번 반복되는 예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 사탄의 시험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갈렙이 헤브론을 다시 정복하는 것 같은 반복처럼 느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씨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은 한 번 신앙적인 승리를 하면 그냥 끝나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 사탄의 유혹을 한번 이겨내고 시험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날마다 반복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시험, 찾아오는 시험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헤브론을 점령했다가 다른 곳을 점령하러 간 사이에 헤브론을 차지한 아낙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을 다시 점령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다시 수고해야 된다는 이 수고의 반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었을까요? 아낙의 세 아들인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낙의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낼 때에 이전에 그들을 쫓아냈던 그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아낙 사람들을 쫓아냈던 갈렙과 유다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쫓아냈던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갈렙의 마음에 그들을 보는 두려움이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영적 씨름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세력들과의 전쟁임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의 성장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씨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한번 승리했던 사탄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더 강한 힘으로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영적인 씨름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렙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헤브론을 한번 정복하고 나서 북부까지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아낙 자손들을 상대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이전과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낼 수 있는 갈렙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2025년을 시작할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의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성장,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2025년의 처음보다 지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신앙의 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탄절을 앞둔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갈렙이 자신에게 주어진 헤브론과 그 지역에 있는 드빌, 곧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요,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 세벨 이곳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점령하면서 자기가 점령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점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그 기회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딸을 그렇게 함부로 상품처럼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관점에서 잠시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이 갈렙이 지금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갈렙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일을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초청합니다. 갈렙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기도 하는 온니엘이 되는 것이죠. 온니엘은요, 갈렙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영역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연습장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믿음의 씨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요?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훈련받고 신앙의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들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여러 순서들을 준비하여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작년 세대가 하는 발표회 모습들도 너무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공이 될 때에, 그런 기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질 때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 더 연습하면서 하나하나 훈련해가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앞으로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떠한 믿음의 영역들을 준비할 것인지, 그 영역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죠. 앞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이동교회에 성장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그러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갈렙이 제안했던 기럇세벨을 정복한 온니엘과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그곳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내용이 본문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가는 그곳은 사막 지역입니다. 19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곳이 유다가 차지한 곳,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곳 남쪽에 보면 나와 있는 사막 지방인 것이죠. 그곳에는 사막이고 광야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복을 간구하고 샘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요,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원했던 신랑이 바로 온니엘일까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악사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언약의 땅으로 가는 악사는 자신에게 복이 있어야 됨을 알고 이 복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저는 성도에게 악사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달라는 기도,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물질과 건강과 삶의 내용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사역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도 남을 만한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각자 사람의 형편에 맞게 공급하셨을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때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영적인 씨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아낙 사람의 세 아들을 넉넉히 쫓아내었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당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을 다 이미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5년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